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두 번 연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박혀지게 하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남은 생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또한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십시오. 사모함만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엘리야가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함 있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는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살을 찌우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요. 신구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을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분명하게 매 순간마다 그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요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죠. 양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축을 할 때에요 낮에는 푸른 초원에서 흩어져서 양들이 풀을 먹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에 공동우리가 있습니다. 공동우리. 주인이 다른 여러 양들이 섞여서 밤새도록 공동우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생활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해가 뜨고 난 뒤에 주인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그 주인에 속해 있는 양들은요, 정확하게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좀 이상한 음성을 낸다 하더라도 양들은 정확하게 자기 주인들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시대도 여러분, 주님께 속한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에 의하여서 그가 그의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가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산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간 미리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뜰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이제부터 너의 목자 생활을 청산하고 애고를 가서 고통당하는 너의 백성들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분명 음성을 듣고 그가 애굽에 내려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다윗도 그렇게 했고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허드슨 텔러라는 사람은요, 중국으로 가서 선교 일을 하라, 선교사가 되라, 그 음성을 듣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의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허드슨 텔러입니다. 찰스 스폴튼 같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가이면서 목사님은요, 그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 원하시는가, 설교 본문에 대한 제목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누구를 드십니까? 근대 기도의 아버지를 한다면 우리가 조지 물러를 들지 않습니까?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런 책을 쓴 거 여러분 또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도요, 평생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고아원을 시작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그대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또 고아원 사역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백성들에게 분명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구약의 인물들처럼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신앙의 그랬던 위대한 선배들 가운데 직접 육성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육성만 듣는 것이 아니란 거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행하시면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축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각을 여주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되고 또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 가운데 세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먹는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 입는 생각, 또 집 생각, 직장 생각, 일하는 생각, 자녀들 생각, 결혼 생각, 또 쇼핑해야 되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자신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매개체나 대상이요, 탐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생각, 여러분, 또 직장 생활, 또 먹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 만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생각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신을 위한 생각, 개인적인 생각 말고요, 두 번째 생각 어떤 생각이 있느냐?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파괴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파괴가 일어나고요,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사탄의 생각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괴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파괴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믿는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속에도 영이 있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속에 여러분 영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은요, 영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영에는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영 속에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생각을 집어여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여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어떤 생각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생명과 평안이라. 반면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여 주십니다. 어떤 생각 이어 주십니까? 기도하라, 감사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찬양하라, 도와주라, 용서하라, 품으라, 내 마음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생각을 집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평안과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나니까 구약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함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 보면 부정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리신 음식은 이 부정 음식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 바로 이방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서 너를 청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입견을 버리고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고넬료 집안에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선입견을 버리고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회를 훌륭히 수행하고 2차 전도 여행 역시도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는데 한상 가운데, 이 말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너서 유럽으로 갔어.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유럽을 가리킨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더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렇게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봤어요.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친밀감 때문에,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주인과 함께 생활하니까 주인의 음성 알아듣는 것이지. 우리가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월이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서 마치 양들이 주인과 친밀해짐으로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여러분 30분이든 1시간이든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의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력,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요, 첫 아이가 났는데 제일 힘들 때가 뭐냐니까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요 깰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피곤하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직접 일어나가지고요, 아이를 돌보진 않지만 저보고 발로 차면서 아이가 지금 울고 있다라고 돌봐라고 이야기해요. 집사람도 일을 하고 이런 거 피곤하죠. 근데도 무슨 차일까요? 집중력이 집중력. 아이에 대한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를 향한, 아들을 향한 늘 마음에 그런 집중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피곤하더라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것이지. 세상에 여러분 여러 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자신의 소리, 앞에서 말씀드린 건 사탄의 소리도 있고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다도 하루에 30분이든지 1시간이든 간에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영이 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 무엇을 통해 음성을 듣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 자신의 생각도 있고 사탄의 생각도 있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려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 블레셋을 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입니까?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만 불안감을 느끼니까 결국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요, 영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시글란 동네에서 결국 그의 아내들과 그리고 또한 자식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겪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실망한 나머지 돌을 가지고 다시 치려고 하는, 다윗 생에서 가장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그때라는 거죠. 인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이런 여러분, 인간의 생각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좋으신 주님을 어떻게 팔 수 있었느냐?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다고요? 사단의 생각이죠. 사단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결국 예수님 팔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내 자신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거룩한 생각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인지 정욕을 위한 생각인지 탐심인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인지 내 자신과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사단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거하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요 모든 것들을 밝히는, 어둠의 실체까지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란 것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성령님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은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육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 생각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왔는지 모르는 분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이 준 그런 어떤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을 보면 아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육성으로 들었다, 성령을 통해 생각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또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런 생각을 집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내가 진짜 육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헌신하지 마, 기도하지 마, 감사하지 마. 그런 음성이다, 그런 생각이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음성입니까? 다른 음성이다. 제가요, 전에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남편하고 별거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이혼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저한테 새로운 남자하고 결혼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늘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떠나는 것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야기하고요. 있는 것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오늘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그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 기뻐하라.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식당에 가셔서 음식을 드실 때에 이 집은 MSG를 많이 쓴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미연을 안 드신 분들은 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으면요, 이것이 분별력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상해가 더욱더 복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고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